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라고 잡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대림절이 이제 언제 어떤 기간이 대림절이냐 하면은 성탄일 25일 12월 25일을 앞에 두면서 뒤로 가서 4주간 4번 주일이 들어있는 4주간 한 달의 기간이 이제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그런데 저 이번 대림절은 11월 28일 날 지난 주일 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대림절에 맞춰서 성탄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 또 성탄을 기다리는 방법 여기다가 우리가 모든 말씀과 찬양을 또한 맞추려고 그래요. 주일은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고 거기서 또 구원의 메시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저희가 그렇게 또 만들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도 했습니다. 대림절은 그 기록을 보면은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4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죠. 애드벤트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coming이라는 단어, 그 라틴어 애드벤터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ing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나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내용, 성탄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주님의 재림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냥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일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겠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는 것이 또한 이 대림절이 되겠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마 많이 가까워졌죠.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70년대 시간들과 오늘이 다르고 80년대와 다르고 90년대와 또 다르고 이제는 정말 악함이 더 이제 극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시겠다. 이러다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나라고 막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또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맞아요. 다 들으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구별 받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든지 아니면 더 악하든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막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해 준다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어도 될까?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된다면은 무엇을 바꿔야 될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 대림절 때 우리가 짚어 나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 우리가 그냥 성탄절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는 게 아마 그냥 성큼성큼 다가오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와 있질 않나? 그리고 막 주변에서 막 캐롤 가게 가면은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나? 막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날씨가 좀 선선해진다. 가을이다. 낙엽잎들이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네. 떨어지네.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제 대림절이네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가오는지 그것을 이번에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거기 부분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게 그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치 도둑이 임하듯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마치 성탄이 다가오듯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성탄 올 때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고 아이고 여기 이거였구나.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흥청망청 쇼핑, 세일 그리고 뭐 선물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확 그냥 놓쳐버리면서 성탄이 다가오듯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딱 서 계신다고 하면은 그때 어떨까? 우리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군요.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아니면은 벌써요? 준비 안 됐는데? 한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게 없는데? 열매 맺은 것도 없는데? 벌써 오셨나요? 하면서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 자신들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서 그냥 후회함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도 꾸중도 들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오감이 교차하고 예수님은 반갑고 기뻐하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죄송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달란트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달란트 5개, 2개, 1개 이렇게 주는데 결국 돌아오셔서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시죠. 이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이제 함께하자라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어요. 잘한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거를 그냥 흥청망청하거나 뭐 이렇게 감춰두거나 그러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종들은 그 주인의 기쁨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를 하죠, 그죠? 천국을 얘기해요.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반면에 한 종이 있었죠. 달란트 하나를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건가 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으드득 그런 이를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아시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 이럴 수가. 나에게. 그러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정확히 나오고 있죠. 지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 천국에
들어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말씀하신 반면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당신은 그 hard man, 영어로는 hard man,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hard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 너무 센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러한 분인 거를 내가 알고 이거를 여기다 땅에다 파묻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챙기쇼라고 했던 그 종에게는 너는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없는 곳, 그 마련된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간단 명확하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전해주는 게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비유에서 본 것처럼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버릴 것, 잡을 것, 그리고 행할 것. 버릴 것, 잡을 것, 붙잡을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꼭 붙잡고 놓치면 안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을 먼저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지지난 주일에 더 말씀드린 게 은혜는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막 은혜다 이거 이 물건이 너무 좋네 이거는 은혜롭다 나는 당신을 보면은 은혜로워져요. 당신의 목소리가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은혜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적인 은혜 우리가 무엇인지 알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게 은혜는 구원에 국한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은혜를 인격화하시고 계세요. 인격화하고 있어요. personify 한다 그러죠.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화됐죠. 그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전혀 힘들지 않게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버릴 거예요. 버릴 것. 우리가 한 달란트 있었던 사람처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둠 쪽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냥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버릴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 ungodliness라고 말하고 있어요.
ungodly,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버릴 것에 간주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정욕, 모든 욕심, 우리가 탐욕, 정욕, 뭐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멀어지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없이 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 그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집중하는 눈을 한 눈을 팔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정욕, 탐심, 흑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대림절 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성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분주해지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무엇이 되는지. 이때만 되면 생각나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보통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뭐 많이 마음도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때만 되면은 멀리 있는 누구누구가 생각이 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 집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커지고 그 사람이 더 기억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물질적인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식들, 손주들,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치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쏟아 놓으면 안 된다.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버릴 것들을 기억하라.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잡을 것,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죠. 이제 12절 하반절에부터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13절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그죠? 영어로는 blessed hope 그러고 있어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끔씩 헷갈려하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밑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위치가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앗아가는 그 모든 그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소망 되신, 영원한 복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우리 그런 찬송가도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죠? 그 찬양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은행 잔고에다가 넣어둔
모아둔 그 돈일까? 아니면은 내가 집에다가 쌓아놓은 물들과 쌀들, 화장지들 그것들일까? 아니면은 평생 먹고 살고 우리 자녀, 자식에게도 물려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일까? 이 몸의 소망이 그런 것일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스러운 소망 대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 때 잡을 것, 그 소망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버릴 것뿐만 아니라 잡을 것뿐만 아니라 14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행할 것이 또 있어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봤던 그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속량, redeem, redemption, 그죠? 속량, 어떤 데 쓰인 단어라고 그랬죠? 노예를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노예를 내가 사가지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몸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사가지고 내 노예로 만들어서 내가 부려먹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하다, 이제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속량시켜줬어. 이 사람은 속량됐어. 속량자가 있었어. Redeemer, he's redeemed. Redemption took place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딱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기서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불법은 뭐냐면은 죄악이에요. 죄를 성경에서 말할 때 불법이라고 말하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죠. 에베소서 1장 7절.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어요. 자유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진짜 자유됐어? 내 멋대로 살아? 내 뜻대로 하면은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유해? 맥주 마셔도 되는 거야? 아 정말? 요즘 마리화나가 좋다는데 그것도 해도 돼? 정말? 이제 합법화 됐으니까 어때? 좀 해보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죄악의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거로 땡이다. 우리가 뭐 하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것 할 거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이번 대림절 때 선한 일 좀 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 하세요.
뭐 이맘때만 되면은 뭐 구세군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나가서 하고 그러고 다 좋아요. 하세요.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옷도 좀 갖다 주시고요. 섬김도 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랑을 또 나눠보시고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때는 우리가 버릴 것 꼭 기억하시고요. 버리시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 없이 하시고요. 잡을 걸 꼭 잡으세요. 무엇이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 붙잡으세요. 메이시에서 무슨 세일을 한다는데 그거 잡으려다가 이 참된 소망 놓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대림절의 의미가 거기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일, 우리가 행할 것, 선한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것. 그런 참된 소망의 대림절 되시는,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버릴 것,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세상 모습처럼 살아가던 그런 그릇됨이 있지는 않나? 경건하지 못한 것, 세상 정욕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성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휩쓸려 있었던 모습이 혹시 있다면은 주님 없이 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버릴 것을 놓고 주님 앞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